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6시부터 그 9시까지 어둠이 임해서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6시부터 9시라고 하면 오늘날의 시간으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때의 시간을 말합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이라면 아무리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라도 하루 중에 가장 밝은 날씨입니다. 해가 가장 높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높은 때가 유지되는 시간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6시부터 9시라는 시간은 가장 밝을 때를 말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장 밝아야 하는 그때에 어둠이 내렸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밝아야 할 그때에 어둠이 내린 그 6시와 9시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고통이 극에 달하셔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왜 어둠이 내리냐?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면 45절과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부터 9시까지 가장 밝아야 될 그때에 어둠이 내려서 그 어둠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되었다. 도대체 왜 어둠이 이때 임했냐? 4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때 어둠이 내린 것과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의 운명할 때가 되신 바로 그때였다. 바로 그때에 어둠이 내렸다. 그 말은 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이 사건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단지 이 땅에서의 해프닝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이 땅에서 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아니었다. 강도들 틈에서 똑같은 대우와 취급을 받으면서 한 인간 죄인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 사건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내리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잘 남겨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알 수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이 사건의 이 놀라운 비밀이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과연 이것을 알았을까요? 어둠이 내렸는데 제6시부터 9시까지 가장 밝아야 할 그때에 어둠이 내렸는데 그걸
과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사건이 단지 이 땅에서의 해프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이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매치시킬 수 있었냐라는 거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십자가의 사건과 제60부터 90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단지 이것이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간들끼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구원의 간섭이다라는 사실을 그 곁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과연 알았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더 계속해서 보시면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어둠이 내릴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신의 운명의 시간을 외치실 때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의 모습들은 이렇습니다. 47절, 48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들을 정도면 굉장히 가까이 서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일부 중에 어떤 여인들은 멀리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당시의 상황에 백부장을 비롯한 로마의 군사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가까이 두려워서 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섰던 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가까이 십자가 곁에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아람어 말까지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들은 이 사건이, 이 어둠이 내리는 이 놀라운 일이 그저 단순히 자연 속에서 일어난 경이로운 일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것인지, 어쩌다 보니 하늘이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구름이 많이 껴서인지, 아니면은 자연현상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한켠의 골고다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죽음,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과연 조금이나마 그들이 알고 있었냐? 몰랐다라는 거죠. 몰랐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엘리야로 잘못 듣고 오해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예수님께 목을 축이게 하려고도 하지요. 마시게 하려고도 합니다. 조롱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 그 신포도주로 어떻게 제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 신포도주를 적셔서 갖다 준다, 이게 다 조롱하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일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또 바로 곁에서 심란해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안다면 다행이겠죠. 조금 알아서 이해해주고 또 그 마음과 함께 해준다면 좋겠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도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섭리와 간섭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어느 누구와도, 그 어떤 이들의 마음과도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이 삶에서의 사건들을 함께 나눌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라라는 것의 의미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겪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나누어야지 된다. 그리고 그들과 나눌 수 있으려면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지 된다. 우리 너무 모르잖아요.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나누는 모든 간구와 도고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일들이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에 관심이 없죠. 세상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교회의 모든 이들이라고 해서 과연 누가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곁에 있어도. 어떻게 해야 가까워질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멀어지지 않냐?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해서 멀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간구할 수 있어야지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지 된다. 몸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가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오늘 거기 섰던 자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무슨 저런 기도가 있냐? 무슨 저런 말을 하고 있냐?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야, 빨리 가서 신포도주나 먹여봐라. 지금 정신없다. 아파서 지금 죽으려나 보다. 이런 말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교회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얼마나 세상이 조롱합니까? 얼마나 웃습니까? 야, 저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저게 기도의 제목으로서 저게 들려지나 한번 보자. 그렇게 세상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도의 제목을 우습게 여기고 사단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거기 섰던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놀랍게 역사하셔서 어둠까지 내리시는 그 현장 속에 서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서 있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죽음을 죽으시는지를 모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마음,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나눈 것처럼 엘리야를 부르고 신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강도의 죽음을 대하는 모습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사실 이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신 거죠. 예언의 성취예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순간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이루시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으면, 말씀에 관심이 없었으면, 그분의 기도에 관심이 없었으면 주님이 이 구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그 순간 그들이 자신하던 구약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조차도 알지 못한 채 엘리야를 부른다고 했겠습니까?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인데도.
아마도 이거를 아람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아람어로 했습니다.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신 거죠. 조롱까지 하고.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물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가장 극에 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자면 그들은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구경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경거리예요. 뭐 하나 하고 와서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나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정말 자기가 약속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구원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메시아란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자기가 구원받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나 구경하러 온 거예요. 오늘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수님의 제자보다는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유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일이 있나?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까? 이것 때문에 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곁에서 머물면서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절과 50절 말씀 보시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구경 좀 하려고 한다. 그냥 냅둬라. 구경 좀 하자. 이 얘기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구경하러 온 거죠. 근데 지금 구원받을 사람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구경하러 와서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좀 가만둬라. 저 예수가 구원을 받는지 한번 지켜보자. 예수님이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내 자신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구원의 필요를 느끼는 게 신앙입니다. 내 자신을 고치는 게 신앙이에요. 남을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고통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에서 형편없이 일그러지시고 채찍으로 맞고 그리고 못 박히심을 당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보다도 형편없는 모습이 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게 신앙이다. 그게 십자가의 목적이다. 그래서 나를 고치는 게 믿음과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고치는 게 신앙인데 지금 예수님 구원받나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우리 자신을 고치는 것이다. 그래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그 순간의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의 현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는 그 순간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거는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형편없이 망가지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그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 나 자신을 바라보고 정말 구원이 필요한 것은 나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멀리 서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까이 있지만 그 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데에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느끼지 못하지 않는지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시는 이 현장 속에서도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